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옳은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생각을 물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어떤 생각이 옳은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생각을 물으라. 오늘 말씀에서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분위기를 짐작해 볼 때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따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지금 현재 따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예수님, 선생님이라는 분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마리아를 예수님의 코앞에 앉혀두고 내가 지금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라고 그냥 그렇게 못 본 척 하신단 말입니까? 마리아는 철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도대체 속상합니다. 뭐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어요? 말은 좀 부드럽게 했는지 몰라도 뭐 말도 부드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쳐서 생각해도 어떻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지고 들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좀 누구든 생각하게 되는 게, 이런 일이 예수님 면전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 안에도 항상 있는 일입니다. 저도 늘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골치 아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잘 아는 것이니까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원칙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제가 생각한 원칙으로 적어본 겁니다. 어떤 생각이 옳으냐, 그걸 판단하기 전에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우선 이 마르다의 생각, 우리가 동의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가 그 정도까지 예수님에게 말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치다, 아니 좀 많이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설사 생각이 그렇더라도 그 마리아를 꼬집어서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마리아야 하고 부르든지, 그런데 바로 예수님에게 가서 따지지 않았겠어요? 다시 한번 읽은 거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간 것도 아니고 예수에게 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여인의 지금 말이 그 여인에게는 옳으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까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상황에서는 내 생각이 옳아,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내 생각이 절대 옳으면 예수님의 생각이나 마리아의 생각이나 그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틀린 게 되는 거죠. 옳다 못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속상해 있는 이 여인의 지금 분노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손님 청해놓고 도대체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라고 이 상황을 만들어 놓지? 이제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분노가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옮겨 붙었잖아요. 교회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누구 생각이 더 옳으냐를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거예요. 마리아가 옳아, 마르다가 옳아, 혹은 예수님이 옳아, 혹은 세 사람 다 일리가 있어, 혹은 세 사람 다 조금씩 지나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이 하나가 돼야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날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기까지 그 안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짐작이 좀 되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각자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마르다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도 굉장히 속상하고 스트레스가 목에 차올라서 불쑥 한 말이겠지. 사람이 일이 분주해지고 일의 순서가 뒤바뀌면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 마음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 지금 현재 예수님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 그 귀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베푸시는데 내가 지금 그거 생각할 여지가 없다. 나는 지금 무조건 언니한테 욕을 먹더라도 나는 여기서 주님의 발치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뿔이 뚝뚝 떨어지듯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멘으로 들어오는데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욕 좀 먹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도 지금 현재 이 장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정리를 할 것 같은데 그렇구나 이러면서 좀 달래줘야 되는데 전혀 달랜 기척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게 따지고 드는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너 생각이 틀렸어. 마리아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도 그 간두가 와서 앉아서 내 말 들으면 되잖아. 네가 꼭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음식 5가지씩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 음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냐. 너도 내 말 들어야 되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고의 여지도 없이 마르다야, 너가 지금 현재 내한테 하는 말이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생각을 바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 그게 제 말이거나 또 제3자 어떤 사람의 얘기였다면 우리는 아마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갑론을박 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든 생각에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질 때 일리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일리가 있는 상태에서 멈추면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마 다 콩가루 집안이 될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생각을 모아야 되는데 마르다로 투표해서 모을까요? 마리아로 투표해서 모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은 뭐예요? 내 생각에 맞춰야 돼. 그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 생각이 다 조금씩 옳고 처지에 따라서 그런 말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결론은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반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처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리가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in his step, 주님의 발자취. 주님은 어디로 걸어가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이 기본적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더 옳으냐, 또 이론의 여지가 있어서 그래도 마리아도 생각해 주셔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주님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마르다의 가슴에 불을 더 지른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이런 이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길은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판단의 모든 뿌리를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 아파트 이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입구에 써붙여 놓은 글귀가 하나 있어요. 오해에서 세 발자국 떨어지면 이해가 되고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한 말인지 몰라도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생각나서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오해에서 세 발자국 떨어져 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된다.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이 멋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거 가능할까? 오해에서 세 발자국 떨어져서 이해를 한다?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된다? 말은 되는데 누가 그렇게 살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어제 우리가 다투었던 것을 오늘 후회할 수도 있지만 10년 전에 내가 했던 말을 10년 후에 후회할 때도 있어요. 이해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해에서 세 발자국 떨어진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은 참 멋있는데 그 말은 내 문제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하겠는데 너무 멀리 있다. 멋이 있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다는 말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너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으로 너의 생각을 대체해라. 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적용을 그렇게 했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는 또 나이를 먹고 경험을 갖다 보면 내 생각이 대체로 옳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는 요즘 조심하는 게 그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제 생각 안에 지배적이에요. 내 생각이 옳지 뭐 경험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해본 결과니까 내 생각이 옳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누구나 다 조금씩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네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냐? 너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냐?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와서 너의 생각 삼는 거냐? 그런 질문이 오늘 말씀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훈련이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져오는 훈련을
시간마다, 때마다, 대화마다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옳으냐, 주님의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일치할 거야. 우리가 이런 어중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충돌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또 토의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서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생각을 가져와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님이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고 제자 훈련이 돼야 교회는 하나로 가고 가정도 하나로 가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멋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의 생각 누가 들어도 우리가 토론을 시켜놓으면 다 세 사람에게 일리가 있다고 말할 겁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르다야, 너의 생각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 내 생각으로 너의 생각을 삼으면 우리 셋은 하나의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옳은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생각을 묻는 삶의 자세.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조한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올리브 블레이싱에서 조한나 집사님이 부탁한 가족을 위한 기도를 기억하시는데 어제 제가 조한나 집사님에게 들었는데 갑상선 암 소견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암인 것 같다. 큰 병원에 가서 어떻든 지금 이것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다고 합니다.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한나 집사님의 지금 현재 염려가 기도 응답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수술이 좋은 병원을 만나서 잘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또 그 남편 이광호 성도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 될 수 있도록 보람이를 위해서도 보람이도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아들 될 수 있도록 또 역시 또 수술을 앞에 둔 1월 달에 수술하는 김아연 성도의 갑상선 암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제 수술 후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박신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암과 씨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암을 이기고 있는 박길종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내일 있는 수능을 위해서 9명의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 때문에 염려가 생긴 가정,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9명의 수능생들이 이제 내일 시험을 치르기 전에 오늘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귀한 종들이 되어 오늘도 주의 생각으로 가득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